5장 야고보서 5장 4절, 5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아니 5절 읽었어 안 읽었어? 그냥 5절은 여러분 앉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시면서 3절까지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분 알겠죠? 여기에 부자들은 그냥 모든 부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 잘 섬기고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그런 정직한 부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읽은 4절을 보면 품삯을 사기쳐가지고, 저는요 이 사기쳤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기꾼들은 항상 있었어요. 한번 이 팍스 뉴스를 보니까 특별히 엘더리 피플, 나이 든 사람을 사기쳐서 빼앗아간 돈이 빌리언 달러입니다. 빌리언. 몇 억 달러가 아니고 빌리언 달러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정식으로 정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서나 이렇게 편지로 보내지 전화 안 해요. 텍스 메시지 안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도 어디서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는 전화가 아니면 안 받죠. 일단 메시지를 남기도록. 근데 한 메시지에 뭐라 남긴 줄 아세요? 제가 텍스를 지금 정부에 빚지고 있대요. 이거 만일 해결하지 않냐면 감옥 간답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연락하면 싸게 이 빚진 세금을 해결해 주겠다.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저는 이제 그런 별의별 메시지를 오잖아요. 대부분 저는 이제 블락을 시키고 딜리트를 시켜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서류로 오지 전화나 이런 메시지로 안 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그걸 하려고, 자기는 돈도 많고 근데 자기는 올드맨을 좋아한대요. 올드맨과 친구를 사귀고 싶대요.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이 사기꾼아, 이 스윈들러, one day you will be judged. 그렇게 보내놓고 블락시키고 딜리트 할 때도 있고, 그냥 그것까지도 귀찮으면 바로 그냥 블락 앤 딜리트드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사기꾼들이 강가지 방법으로 사기를 치냐면 1년에 그 돈이 빌리언이 넘는다. 빌리언. 말이 그렇지 빌리언이 넘는 달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이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 속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이 품삯을 너희가 사기쳐서 그래서 사기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 임금을 제대로 두지 않고. 지금 한국에
쿠팡인가 뭔 팡인가 그것 때문에 또 난리인데, 저는 그 쿠팡이라는 것이 역으로 말하면 저기 뭐지? 아마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최초에 설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교포예요. 그래가지고 뭐 3천만 명 개인 정보가 누설되고 이러니까 자기는 도망가 불고 외국 사람을 딱 한국에 앉혀놓고, 그 지금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는데, 어떻게 쓴지 싹스를 적게 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그만두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쓴지 돈을 적게 주고 안 주고, 이걸 온갖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이 쿠팡이라는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미국은 그 라비스트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돈을 기증하고 그게 법적으로 합법적이에요. 얼마나 많이 돈을 매겨놨던지 하다못해 부통령까지 언급을 하고, 국회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거 먹은 사람들은 다 나서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외국 기업을 쉽게 말하면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다. 난 그런 걸 보면서, 그래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 불쌍한 이제 그런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밤을 못 자고 딜리버리하고 그 수고하고 애쓰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들의 임금 덜 줘보려고, 그리고 그 일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슬쩍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리고 그 이제 외국이니까 청문회에 불러왔는데도 아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한국말 모르니까 나 영어를 하면 저들이 잘 알아듣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요 이런 게 올라오는데 좀 망해요. 그리고 그 책임자들 회개하지 않냐면, 여기에 뭐라는 줄 아세요?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그 품삯이, 그 돈이 그런 방법으로 모은 부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쳐요.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망군의 주의 귀에 들어가느니라. 그 싹스를 못 받은 사람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기에 망군의 주라고 했어요. 망군의 주라고 할 때는 군사를 거느린 왕, 군사를 거느린 대장, 이들에 대한 심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호화롭게 연락하고 살다가 지옥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방법, 세상에 그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겠다고 일하는 말단 이들, 그런 식으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악한 쿠팡.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도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 정부에서 한국 거에서 밤에 일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거기서 딜리버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규제를 풀어서 한국의 그 대형 마켓 이런 데도 얼마든지 딜리버리 해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묶여질 수 있고, 이제 쿠팡은 외국 회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수입의 90%를 한국에서 번답니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리고 한국민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다 모르겠습니까?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먼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앞으로 텍스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겁박주고. 와, 보세요. 하나님 심판하셔요. 보세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지금도 우리는 콜게이트 써요. 그 창업주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10의 1조를 드린 게 아니고 10의 9조로 하나님을 헌신했고, 그때의 이 콜게이트 직원들이 가장 대접을 잘 받았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치아 그러면 콜게이트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불쌍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사기쳐서 부자 되겠다. 부자 되라 그래봐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서 못 갚으면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 그러니까 이런 부자들, 이런 부당한 방법, 사기쳐가지고 불쌍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적게 줘볼까? 어떻게 해서든 이런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오죽하면 그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귀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자들이 그 돈으로 뭘 하는가 봐요. 5절 보세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 악한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즐거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것 없어요. 오직 자기 쾌락, 자기 own pleasure. 영어에 보세요. You have lived in pleasure on the earth. 땅에서 쾌락을 누리며. 아이고, 난 뭐 빌 게이신가 뭔 게이신가 한 친구, 그 친구는 젊어서 이렇게 그 컴퓨터 잘해갖고 그 윈도우까지 해갖고 뭐 하여간 뭐 빌 게이시라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혜택을 다 받고. 근데 그 인생이 잘 살다가 이혼을 해서 이혼을 해놓으면 이제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보고 할 텐데 뭐 때문에 잘 살아오다가 자기들도 있는 저렇게 이혼을 하더니 완전히 쾌락 속에 살았더구만요. 그야말로 쾌락 속에 살았어. 왜 그 부인이 이혼을 하자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 가난한 사람 안중에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쾌락 안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여러분 컨트롤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방탕에 빠졌다. 보세요. 이렇게 돈 있고 먹고 마시고 방탕.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보세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뭐라 했어요? 가서 그걸 가지고 화랑방탕.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없는 거죠. 돈 많겠다. 돈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제대로 된 부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 신명기에 뭐라 하십니까?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했어요. 오죽하면 문자에 소복은 재근이요 대복은 재천이라. 그 한문 문자인데 조그만한 것은 열심히 하면 하지만 큰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 근데 부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부자가 그 재물을 준 하나님을 망각하고, 아니 뭐 빌 게이츠 됐든 뭐 워런 법세가 됐든 그들이 자기들 머리를 망각하고 그렇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걸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쓰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 안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방탕함에 빠져 방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 모르고 돈 많으면요, 사락방탕. 여러분, 남모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나는 그저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 없이 2번이나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지금도 술 담배를 안 해요. 그 형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이제 부자이니까 거기도 그 형은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았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알코올 중독으로 결국 죽었다고요. 그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I will never even taste. 나는 절대 술 입에도 안 되겠다. 술 담배 안 피워요. 그리고 얼마나 자식들 돈이 많으니까 그 자식들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면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자식들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인가 어디를 방문을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뭐 말을 걸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경호원들이 있고 그러지만, 근데 한 여자가, 흑인 여자가 꼭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 제지하니까 얘기하게 하라고.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베테랑 군대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대로 잡도 없고 자기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나 그거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양반을 2번이나 대통령으로 세우셨구나. 거기에 있는 비서 수행원들에게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 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싼 모텔 같은 데 방을 하나 얻어서 산대요. 당장 그 자리에서 저 여자가 살 집을 하나 찾아라. 그리고 어디에서 일하도록 하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래서 주님이 그래도 2번을, 지상에서는 가장 힘 있는 자가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그 자리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여자의 음성을 듣고 당장, 나 진짜 얼마나 감동받는지 몰라. 얼마나 통쾌하든지. 권력을 쥐어주니까 자기 살밖에 없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권력자.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그 윤석열,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잘했어야죠. 근데 잘못하니까 저건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더 좋았을. 가론 유다 보세요.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가난한 자를 상관도 하지 않는 이런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심판이 오는지 보세요. 여러분 5절 마지막을 봐요.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한 날에서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리도다. 살육한 날. 자, 살육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짐승을 죽여서 사람이 먹잖아요. 짐승 죽여, 소를 죽이고 돼지를 죽여서 짐승 줘요? 사람 먹으려고. 근데 죽일 짐승은 어떻게 해요? 더 잘 먹이잖아요. 더 잘 먹이잖아요. 그래야 살이 푸둥푸둥 쪄서 한 마리 잡아도 그냥 넘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짐승들 고사를 하기 전에 잘 먹여요. 더 잘 먹이고 살이 많이 쪄서 두둥두둥하게. 그래갖고 죽여요. 거기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 부자들, 그래, 너희들 마음껏 쾌락, 마음껏 방탕, 그렇게 살아봐라. 너희들은 마치 곧 살육당할 그 짐승을 살찌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악한 부자들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갈 수 있는 건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우리 사람은 내 시야에 들어오는 이것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그들의 움직임까지 낱낱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십니까? 너희가 살육하는 날에서 같이,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날 같이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이도다.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 마음을 살찌게 하다. 마음이 우리가 세 가지, 이제 우리 영, 그러니까 육신, 영, 혼.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이제 육신,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그 다음에 영은 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과 관계. 그래,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고 영은 살아있지, 혼은 살아있지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혼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자기, 셀프. 그래서 우리 생명이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그 혼 속에서 생각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마음, 자기 혼,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음을 살찌겠다 말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거 그거 다 채워줘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은 지금 죽어 있는데도 상관도 하지 않고 그 마음은 보세요. 우리의 이모션, 감정, 그 다음에 자기 소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인 거,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이것만 살찌우는 거예요. 그냥 막 넘치도록 먹이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음식 먹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은 살아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면 이제 알아요. 이 영이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껴요. 영적인 배고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기 어렵죠.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내 마음을 살찌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자 하는 거, 자기들 이모션, 자기들 원하는 거, 육체적인 쾌락 이런 건 다 아주 살찌게 마음껏. 근데 보세요. 자, 여기에 마지막 부분, 살육하는 나라서 같이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동시에 마음을 살찐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 외에는 하나님이고 뭐 다른 사람이고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살육의 날에 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해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찐 다음에 짐승을 죽이듯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들을 할지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 보십시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에 이제 채용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삭개오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놈은 우리 같은 유대인인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금을 착취해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디 세금쟁이가 그 사람만 있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로마가 당시에, 여러분 사실 마태도 세리였어요. 그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복음서 마태가 써서 마태 전직이 뭐였냐? 세금장이에요, 세금장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금쟁이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을 먹고 살았냐 그러면 로마가 봉급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1000불 받을 사람을 뭐 1100불을 받아가지고 100불은 네가 뭐 1200불을 받든 1300불을 받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로마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건 네가 하고. 그러니까 세금쟁이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두 사람을 하는 거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의 세금을 하니까 몇 불씩만 더 올려도 그 세금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미움을 받았고 오죽하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어른이 돼갖고 뽕나무까지 올라가는데 주님은 다 하시니까 내가 오늘 네가 뽕나무 위에서 나를 구경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네 집으로 가겠다. 그러고 집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주여,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토색했거든. 그러니까 억지로 뺐든지 이렇게 했거든. 4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너 그동안 세금쟁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착취했냐? 너 갚을 의사가 있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걸 회개라고 해요. 삭개오가 스스로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정직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수고해서 모은 재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당한 방법을, 항상 부당한 방법을 누구한테 쓴 줄 아세요? 약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뭐라 그랬어요?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해둬. 그러니까 마치 짐승 살찌게 한 다음에 죽이듯이, 그래 한번 마음껏 해봐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자 보세요. 참,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부자들의 그 악행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 재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임금 싹도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해서 오직 자기들의 마음을 살찌게,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것만 전부 먹이고 그야말로 그냥 살이 쪄가지고. 근데 이들의 악행이 또 있어요.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죽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게 다 문자인데, 돈 있는 사람은 범죄를 하고도 무죄가 되고, 그 돈 없는 사람은 무죄인데도 유죄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관의 판단은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국에 이게 아주 콜합션이 아주 썩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판사를 했다, 검사를 했다, 그러면 나와서 변호 개업을 하든지 큰 변호사 회사 들어가고, 그러면 그들이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변호사를 사겠죠. 그 돈 많은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정관 예우라 해갖고 판사도 자기 선배거든. 그 선배가 변호사가 돼갖고 변호를 하니까 진짜 법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봐주고. 정말 썩어도 너무너무 썩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요, 돈이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돈이 없으면 쉽게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재판에서 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때로는 굶주려 죽게도 만들고, 이렇게 의인을 정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죽게 하는 그런 악을 부자들이 저지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은 부자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의인은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당하고 말지, 그냥 그걸 같이 똑같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크리스찬들을 학살하는 이런 나라에서 크리스찬들 대항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여요. 쉽게. 대항을 안 하니까. 그러면 왜 대항을 안 하냐? 의인은 자기도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나는 내가 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 없고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가 없지만, 내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싸우고 대항하지 않아요. 근데 부자들은 없는 죄도 뒤집어 써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런 악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 어마어마하죠. 그것들이 녹이 되어 불과 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와,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차라리 가나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저 가나안 나라,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차라리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난한 자 없이 여기고 의인을 핍박하고, 그래서 영원한 고통, 영원한 밤낮 쉼이 없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는 부자 무서워할 것도 없고 부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정말 정직하게 돈 모으지 않은 부자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고맙다면 그 재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제 쓰지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쾌락 속에 살며 방탕하며 살지만 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내가 수고해서 벌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 내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에게 우리는 기꺼이 손을 펴서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